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 사경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살아갈 목적과 살아갈 방법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방법을,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방법과 목적을 오직 주님께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과 길을 물으며 나아가는, 그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자,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항존직 픽택자들이 훈련을 통해 겸손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하늘뜻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양육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아버지, 수험에 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의 평안함과 육체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택자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오직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하늘뜻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상 가운데서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양육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리마다 아름다운 단풍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불평하고 악한 생각과 나쁜 말들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내 입술에서 내뱉어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내 주변에 더 크게 마음 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함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실천하게 하소서.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에 수험생들을 보내주소서. 이번에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일꾼들을 많이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선출되기 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2026년 목회계획과 각 기관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기학교에서 경로대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불릴 듯 일어나 세워지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정자들과 각 기관의 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국민들을 돌보게 하소서. 분열된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시고 세계에 또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로 많이 세워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대답 자유롭게 해보십시오. 네. 네. 어떤 분들은 신령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평생 살아보니까요,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삶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제 외모가 제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찾아봤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작품인데요. 1885년 톨스토이가 쓴 작품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 보면은요, 우선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뭐였죠? 날개 잃은 천사였어요. 천사였고, 이 천사가 구두 수성공의 조수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한 번씩 씩 웃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책 읽어보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책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누굽니까? 책보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심수봉 씨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자, 이분은 노랫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은요, 이런 자리에서 딱 한 자락을 뽑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혼날 것 같아서요, 다는 못 부르고,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예. 다음번에 부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부르시네요. 네. 이 심수봉 씨는요, 이 노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이 가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사랑만 있으면 오늘 내가 힘든 삶을 살아도 행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이토록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는 사랑 하나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다 보면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이끌었던 대중문화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단순히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뿐만 아니라 지성도, 각 시대를 대표했던 지성들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철학자와 그리고 종교가 대답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이들의 대답은 바로 사랑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항상 꿈꾸며 살아가고요, 그 온전한 사랑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소시적에 뒷마을 갑순 씨를 사랑해서 그 마음 때문에 부서졌던 순정남들이 꽤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는데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에 성공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아이고 정은남 권사님. 네. 그리고 저는 사랑에 성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놀라워요. 네. 우리 교회에 소문난 사랑꾼들도 손을 안 드셨네요. 네, 그래요. 참 신기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가정을 꾸리시고 기혼자시고 나는 너만을 사랑해라고 고백했던 분들이신데 사랑에 성공했다라는 이 성공했냐는 질문에 손을 든 분은 별로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붙잡고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탐구해 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요, 달리기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네, 못하게 생겼죠. 근데 인생에서 가장 빨리 뛰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빨리 뛰었을까요? 무등산에서요, 저희 아들이 이마를 팡 찍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등산을요, 세상에 한 2분 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후후후 가면서 이렇게 딱 내려와서 병원에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갈 이유, 존재의 이유를 부여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구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사랑받기 위해서 한번 지나가면서 인사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 똑같아요. 위임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일 열심히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은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불편함과 동시에 갈등을 유발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바로 관계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요,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내가 준 사랑만큼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대에 무너져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가끔 살펴보면요, 사랑이라는 이 이름하에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동학대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던데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랑을 통해서 너는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저도 사랑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픈 적이 있어요. 첫사랑 얘기할 것 같죠? 아닙니다. 네, 저희 집사람 얘기인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자주 뭘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욕탕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요. 수건을 챙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꼭 수건을 안 챙겨갑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기대하며 얘기합니다. 여보, 수건 좀 갖다 줘. 그러면 저는 이런 기대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수고를 감당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세상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챙겨가야지. 그걸 깜빡하냐? 이러면서 한 소리를 듣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섭섭한지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래 흐르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붙잡고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들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요, 인간의 모든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살펴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불교는 사랑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비라고 부릅니다. 이 자비의 자자는요,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비는 슬픔을 덜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 자비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불교에 하면 이 자비는요, 3가지 연이 있다고 합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3가지 연이 있는데요. 중생연, 법연, 무연, 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생연은요, 나와 인연이 없던 모든 이들을 한 몸으로 여기는 마음을 뜻해요. 한 몸으로 여겨서 무한히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이 중생연이라고 하고요. 법연과 무연은요, 해탈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집착 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연에 대해서 불교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금강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음도 어렵네요. 금강경.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것을 읽으신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조건과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조차 비워내서 자연스럽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자비를 베풀면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 자비라는 것은요, 수행의 결과가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비워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저 사람, 나와 다른 저 피조물, 이 모든 중생을 자신처럼, 한 몸처럼 여길 때 그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이 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조차 버리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자비를 베푸면 진리가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교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유교,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사상이 되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종교 철학이라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교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이, 예지,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는 사랑과 자비, 이는 올바름과 정의, 예는 예절과 질서, 지는 지혜와 분별, 신은 믿음과 성실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유교는 사랑을 인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2개 인이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람인의 사람인자에다가 둘 이자를 합쳐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법칙, 정의, 올바른 도, 이것을 유교가 말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맹자는요, 이 유교의 대표적인 학자인 맹자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마음들, 사랑의 씨앗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누구나 구하려 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오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양지심, 남에게 양보하고 겸손히 사양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을 들면서요, 인간은 본래 그 마음 가운데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도덕적인 씨앗, 사랑의 씨앗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씨앗이 사람 안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절제하고 수행을 하게 된다면 원래 오염됐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본래의 선한 성품, 이 씨앗들이 드러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씨앗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유교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열심히 노력한 수양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불교와 유교를 살펴봤어요. 또 다른 종교 뭐가 있죠? 예,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의 사랑을 살펴보려면 우선 이슬람의 기본적인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슬람교는요, 약간 어떻습니까? 이슬람이라고 들었을 때 뭔가 전투적이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상당히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확실한 복종, 확실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말하는 사랑은 신에 대한 확실한 복종과 더불어 복종하는 사람들끼리 착하게 대하는 것, 선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되겠어요. 이 이슬람 경전 꾸란은요, 성경과 약간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다르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꾸란 2장 17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라를 위한 사랑으로 너희들의 친척들, 가난한 사람들, 여행자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의 몸값을 위하여 너희의 재산을 사용하여 꾸준히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자선을 행하며, 그리고 너희가 맺은 계약을 이행하고 고통과 역경 그리고 공포의 모든 시기를 통하여 변치 않고 인내하는 것은 옳은 일이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진실하고 알라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신 알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사랑은요, 순종의 사랑입니다. 복종의 사랑이에요. 신에게 복종하고 그 복종의 열매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이슬람이 가르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불교의 사랑은 집착을 비워서 자비를 베풀라, 이게 사랑이었어요. 유교는 인간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성품을 드러내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신에게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랑하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출발점을 살펴보면, 사랑의 주체를 살펴보면 누가 사랑의 주체가 됩니까?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주체가요, 바로 사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이야기하는, 우리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은 인간이 수행해야 할 과제로 남겨집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다 잘하시나요? 예, 과제는 가끔 빼먹어야 맛이죠. 네, 그래서 과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주체대로, 뜻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까 살펴봤던 거와 하나 다른 것이 등장합니다. 뭐가 다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다릅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종교의 명령과 달리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그러니까 불교, 유교, 이슬람, 이 종교들은요,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을 깨우든지 아니면 신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통하고 그 복종의 증거로 사랑을 하라라고 가르쳤다면, 이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나는 이미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그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그 사랑으로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너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방향이 인간에서 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간으로 흘러져 내려오게 됩니다. 사랑의 원천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사랑할 만한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막 귀여움을 떠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나님 앞에 하였나요? 하루에 3번 기도하시고 엉덩이 내밀고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인간이 갖추어야 할 멋있는 것, 인의예지를 실천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참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믿는 사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랑도 성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의 사랑은 자꾸 실패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적 때부터요, 조건 없는 수용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많이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부모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께 주셨을까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포장된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께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사랑받기 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왔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랑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몰라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들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나가 들어 있습니다. 나. 이 문장 속에는 언제나 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요, 나로 시작하면 반드시 부서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됐는데요. 본문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남자가 있으면 홀랑 빠질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이 진심 어린 이 사랑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사랑을 자부하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 베드로는요, 나를 전제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죽음의 두려움, 이거는요, 내가 없어지는 행위예요. 내가 전제된 사람이, 내가 전제된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까요, 나는 자신 있게 사랑할 수 있어요. 호언장담했던 사람도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기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또한 성공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적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권력자나 철학자가 아니라 갈릴리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목수는요, 나무 깎는 고상한 공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수는 돌을 깎던 험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랑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간 사랑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적 사랑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요, 하루아침 노숙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노숙자와 같이 있겠대요.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냄새도 나죠. 그리고 거친 언행을 하죠. 행동도 거칠죠. 몇 분 있는 것도 힘들 거예요.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상처,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공한 사랑은요, 그의 언어, 그의 상처, 그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선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자기 중심성, 나를 끊임없이 살리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로 단순히 우리한테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냐면 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은요,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수고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자존심이든 편안함이든 이것을 지불을 해야 온전한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이겠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남자분들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사랑 표현하실 때 단순히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도 한번 드시고 버리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쟁취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본인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행위가 바로 죄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본인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반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내 안에서 억지로 끌어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받지 못한 사랑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특별히 자고 있으면 항상 제 볼을 이렇게 꼬집으셨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엄청 성질을 냈거든요. 왜 잠을 깨우냐고. 그러니까 귀여워서 어쩔 수가 없대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았잖아요. 제가 요즘 저희 아들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머무름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머무름의 훈련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뇌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하루하루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육신의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를 평가를 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훈련이란 바로 사랑을 위해서 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도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자주 상처나 두려움으로 무너집니다. 조건을 달기도 하고 계산하며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흩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성육신의 사랑, 낮은 곳에 내려가 함께 울어주는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손을 내밀게 하시고, 진실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중부기도학교 6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분들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험생을 위한 수능 당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찬송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받고 머물며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